노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살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여자들 중에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최종 선택해서 나의 아내로 삼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면 그 여자도 내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가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가정을 세워서 생겨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네피림으로 교육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의 스타, 그 당시의 영웅, 성공해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녀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세상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내 자녀가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성공받아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이들의 기준이고 이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영웅, 스타, 명성이 있는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불한당이라는 그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영웅이고 스타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불한당으로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설명이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마치 노아가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흠도 없는 무결점자, 완전한 사람,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노아가 그렇게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도 여느 사람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연약했지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죠? 동행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려면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면 내 뜻이 좋든지 나쁘든지, 맞든지 틀리든지, 좋든지 싫든지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맞춰놓은 것,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럴 때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노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죠. 노아가 이 방주 짓는 꿈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모든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아담 이후로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 사건을 통해서 노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방주 짓는 똑같은 꿈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꿈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이 하나 되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세 아들을 언제 낳았는가? 창세기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언제 낳았어요? 500세가 된 후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500세가 되기까지 노아에게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두었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노아의 조상들의 족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이 몇 세에 자기의 자녀를 낳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118세입니다. 평균 118세에 다 첫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합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말씀을 낳았던 것처럼 에녹은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굉장히 에녹은 빨리 결혼했어요. 세상을 빨리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됐어도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이 노아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500년 동안 한 명의 자녀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셨는가? 노아가 방주 짓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를 쓰시기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노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실패의 터널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실패한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실패한 사람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실패한 사람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만큼,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는 사람,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요. 상황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면전에 이런, 하나님의 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의 삶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면전 앞에 두고도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고, 그런 삶이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자. 여기서 이 혈육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빠사르라는 단어예요. 빠사르. 한마디로 이게 고깃 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도, 겉으로 보기에는 영웅이고 숱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고깃 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면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자에게 이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 실패의 터널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실패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과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삶,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은혜 있는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교회에서뿐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고깃덩어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탁하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는 노아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배였습니다. 길이는 140m, 높이는 15m, 폭은 25m, 축구장만한 넓이이죠. 그리고 내부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하늘로만 내게 되어 있고 사람들, 동물이 통과하는 문은 옆으로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고페르 나무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번도 짓지 않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방주에 쓰일 재료, 방법, 크기, 칠수, 구조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빠진 게 있어요. 배를 만들 때. 노가 없어요. 노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돛을 달아라. 돛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배가 물에 뜨면 뭐합니까? 노가 있어야 앞에 가잖아요. 돛이 있어야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키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키가 없으면. 키가 있어야 노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다 갖춰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 노가 없고 돛이 없고 그 배에 키가 없습니다. 이런 배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대요. 다 순종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해석할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믿고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 왜 노가 없고 돛이 없는 배를 만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배를 만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방주를 만들라고요? 노아를 위해, 너를 위해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나와 아무 상관없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내게 주신 그 명령은,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십자가는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노아는 이걸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복임을 노아가 깨달아서 이렇게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혼자 홀로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 더 어려운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동물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를 어떻게 잡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기린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곰을 어떻게 내가 힘으로 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은 다 각자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서 방주로 나오게 하시고 방주로 다 들어가게 했어요. 노아가 한 일은 사실은 문 닫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갔고
이 명령,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돌아보면 내가 한 일은 문 닫는 거 그거밖에 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내 인생길을 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전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 마냥, 이 말씀을 다 지켜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굉장히 목 긴 그런 공룡들은 어떻게 집어넣냐고. 큰 짐승을 집어넣겠습니까? 새끼를 집어넣겠지. 순종 못할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을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명령이, 주님을 따라 사는 이 믿음의 삶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고깃덩어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하는 인생 되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주시려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해가 안 돼도, 다 알 수 없어도, 해석이 안 돼도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계획이, 사람이 세우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이 말은 단지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조각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 이미 상상을 하고 그 상상대로 조각을 해서 현실로 나타난 조각품인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계획은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면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그리고 모든 계획이. 이 계획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악한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근원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계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오늘 이 마음에 오늘도 순종해야 할 말씀, 오늘도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오늘도 따라야 할 말씀, 오늘도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 이 악한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걸음이 실족함이 없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대요.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대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순종할 말씀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뭐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영웅이고 멋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당과 같고 고깃덩어리와 같은 그런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의 기준을 네피림으로 세우고 아름다움으로 세우고 성공을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갔지만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또 따라야 할 말씀이 필요하니까. 오늘 또 나를 위하는 말씀이 필요하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론의 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